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세상에 변화된 그 변화의 속도가 지난 2000년 동안의 변화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이 세상이 변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은 어떠냐? 서울하고 부산까지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KTX를 타면 2시간 40분, 심지어는 2시간 반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 부산은 6시간이 공통된 생각이었고 그 전에는 서울 부산은 11시간 이렇게도 생각했던 아주 긴 거리인데 이제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살고 있는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 가는데도 한 10시간이면 그냥 한 번에 날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없을 때는 배로 오면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2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배도 사실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항해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2달 걸렸지 그 전에는 항해술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들 항해를 했냐면은 육지가 보이는 곳에만 배가 다녔어요. 그 육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나가면 바다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멀리 바다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또 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항해를 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그냥 직선으로 지구를 다니는 이런 항해술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항해술이 이 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항해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땅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그 항해술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바다에 항해를 하는 선장들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지도와 그리고 나침판이었는데, 이 지도와 나침판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북극성이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딱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럴 때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극성을 바라보면 이 북극성은 항상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한 분이 누구냐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였다는 거예요. 콜럼부스가 늘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늘을 보고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북극성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혹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망망한 대 같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나그네라 하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죠. 어디로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흩어졌다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행을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쓴 편지 오늘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나가요? 예수께.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취했던 방법이에요. 시편 62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5절.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시편 62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 중에 물리적인 공격도 있지만 또 하나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그 다음에 환경은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약 성도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사람이 패인이 돼버려요. 또 허황한 목표를 삼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서 이거 빨리 쟁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점점 말라가요.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를 다스리고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야, 저렇게 어려운데 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무슨 해결점이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 같아요. 아니, 저럴 때 현실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수많은 고난을 지나온 베드로는, 그리고 인생의 역경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2분의 사업가를 만났어요. 한 분은 김치 장사를 해요. 한성김치라는 김치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서울 근교에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곳에 상당히 많은 학교에 급식을 놓고 있는 아주 잘 된 기업이에요. 또 한 분은 한홍이라는 가전 주방용품을 만드는 수입해다 파는데, 세상에 오븐 하나가 1억씩 한대요. 근데 이거는 뭐 60년을 100년을 써도 안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이 갑부들이 쓰는 그런 거를 파시는 분들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2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지나오셨어요. 사업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2분의 공통점은 뭐냐? 그때 내가 잘 나가는 집에서 사업을 이만큼 일으켰다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잃어버려서 어떡하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물론 2분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복 안 해 주셔도 그분들은 이미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2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룬 사업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2분의 인품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분명히 뭔가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도 그 마음속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포근한 느낌이 들고, 그 마음속에 겸손함, 그 모습 속에 겸손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누구나가 인생에 어이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려움이 오면 잃어버리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이건 돈이건 사람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건. 그런데 그때 그런 거 바라보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만 바라보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아가라 그래요. 예수께 가까이 가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과의 친분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큐티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이상하게 주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북극성이 더 분명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 중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이 보였는가? 2장 4절이 그 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분이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됐죠? 택하심을 입은 분이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뭐와 뭐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바라봤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뭐냐? 사람들 눈에 보일 때 버림을 받은 것 같았어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나?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이유는 시편 118편 22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890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시편 말씀은 악인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냐?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은 누군가? 머릿돌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머릿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저 앞에 이렇게 건물 다 해놓고 이거 이렇게 지었습니다. 몇 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머릿돌 쓰는데 성경에 나오는 머릿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기둥이 이렇게 꺾이면 이 꺾이는 데는 돌이, 특별한 돌이 있어야지 힘을 다 받잖아요. 그런 데 놓이는 돌을 보고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주춧돌이에요. 그 돌을 중심으로 건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건축을 해 나가는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 부활했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는데 주춧돌 같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마치 북극성을 바라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한마디인데 여기에 베드로의 아주 뛰어난 논리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은 뭐예요?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때 베드로가 볼 때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물의 주춧돌 같은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아니, 성전은 돌로 돼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성전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성전인데 그 다음에 산 존재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캐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신부님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 봐라, 모든 교회가,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제사장 계급이라는 건 없어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세례받지 않아도 그 사람도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갈 수 있다. 신부에게 모든 게 붙들려서 7성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캐톨릭 말은 틀렸다, 천주교 말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말한 게 뭐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그냥 너 택함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0절. 천 19페이지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의미가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그가 있는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물을 내서 내 은혜를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좀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모두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택하신 족속 같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다 합치면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건 거룩한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은 그냥 덕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사람들에게 막 전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탁월하심인가? 첫째는 구원하심에 대한 탁월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가 나가서 선전할 게 뭐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탁월하게 구원하신 것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 그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기계일수록 탁월한 것일수록 쉽게 다루게 돼 있어요. 복잡한 게 쉬워요. 요즘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버튼만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고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돼. 이게 그냥 왜 이렇게 단순한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허술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도인 거죠. 전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아멘만 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라. 전도죠. 전도.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교인들, 우리 교인들도 보고 또 다른 교인들도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걸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고부터 한 번도 사회에서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니는 건 어떤 사람들처럼 보였죠? 도둑이나 서양 귀신 섬기거나, 그래서 애비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했고, 연애당이라고 했고, 계속 비난받아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권서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권서인. 책을 권한다 하는 뜻인데, 권서인이라는 건 누구냐?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교회가 생겨요. 그 교회에 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불러요. 그래서 사방으로 막 전국으로 복음 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책을 찍어갖고, 성경책도 있고 뭐 철로역정도 있고 이런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만큼 한 보따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팔아서 자비량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이 권서인들이 우리나라 복음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갔을 때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아,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들어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전파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저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냥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국에 있는 책을 번역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기록하기를 원해요. 내가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어떤 행복을 누리는지 기록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권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1호로 세례받은, 이제 2016년도에 또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또 믿지 않은 누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기대하고 그런 분들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중에서 다른 건 제가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큰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한 분이 예수 믿는 게 더 기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이때까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된다 하는 것이 저를 훨씬 더 보람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선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긍휼하심이에요.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든지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도와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거 있잖아요. 그걸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혜고 그 은혜를 열심히 말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와, 놀랍게도 그 사람 중에 한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구약의 족장 중에서 야곱이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5절. (50페이지) 창세기 3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이요, 적어도 4번 이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건 다른 족장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유예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항상 좀 뭐가 깨림칙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사랑했는가? 다행이다,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뭐 그런 은혜만 받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이뻤을까?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생활이 좀 건전하지 못하고 욕심 많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자기 인생에 이룬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가만히 가슴에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파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돈의 팔촌이고 누구건 간에 나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개인 얘기 다 접어도 우리는 교회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과 동시에 또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모습은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